초실절로부터 오늘 3일째 초실절로부터 이제 주님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세라, 이 날들을 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 안식일을 너희에게 충분히 완전히 있게 하라. 그래서 안식 주기가 7이잖아요. 그것을 7번. 그래서 7 곱하기 7 하면 4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날 하면 이제 50일째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봄에 있는 절기들은 6월절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고요. 7일 동안 그 중간에 초실절이 있죠. 자, 우리 봄에 있는 절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6월절이 있고요. 자, 이것은 아비벌 14일 저녁 해질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제 15일이 되면서 무교절 첫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먹는 순간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일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무교절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됩니다. 초실절. 자, 이것은 첫 곡식단을 이제 성전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초실절은. 자,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이렇게 분리되지 않아요.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로서 하나의 그냥 절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영의 어떠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 그 진리를 믿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6월절의 성취예요. 바로 이 6월절 양 잡는 시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무교절은 뭐냐면 같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6월절이다 하면은 이 7일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 혹은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그래서 같이 씁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해도 6월절을 포함하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뭐냐면 명령과 관련이 있고 계명이란 뜻이에요. 이 맞자라는 것은 본질이면서 명령이면서 어떤 에센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징어지고 먹으면서 7일 동안 이제 구별하는 거죠. 누룩이 없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제가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뷔페를 먹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교회 바나나타 예수와 교회를 같이 시작했다가 이제 외국으로 잠깐 이렇게 가 있는 가족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며칠 잠깐 이렇게 제주도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갔는데 거기 빵들이 많더라고요. 평소 때 같으면 제가 좋아하는 빵들이 이렇게 쓸어 먹는 것도 있고, 뭐 토스트기에 넣는 것도 있고, 단빵도 있고, 후식도 있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최소한 7일은 이 누룩이 들어간 것을 내가 먹지 않아야 되겠다, 빵을. 그러면서 제가 한번 절제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집어 먹는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의 혼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어떤 유격 훈련, 군인으로서의 본질적인 훈련,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훈련하는 어떤 마치 예비군 소집 동원 훈련처럼 그런 기간이 바로 이 무교절의 7일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혼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무교병,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계명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훈련을 함으로써, 나를 구별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의 혼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초실절도 이 무교절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 영과 혼과 몸의 구속,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부활하는 거, 영혼의 몸을 입는 거,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것, 그게 뭐냐면 다 영혼 몸의 구원이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 앞에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흙으로 에덴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서 뭡니까? 영을,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령이 되었다. 소울, 어떤 혼적인 존재가 출현한 거예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점없이 흠없이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할렐루야, 구원을 오늘 이루어 가고 있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오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호련히 우리의 몸이 그의 영광의 몸에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한 덩어리예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한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것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봄절기는 바로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 다음 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7 안식일을 세라. 7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래서 49가 나옵니다. 이걸 77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그 이튿날까지 하면은 5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뭐냐면 오순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초실절로부터 해서 세라, 7 안식을 세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을 기억해라, 이날 새 소재를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 덩어리의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에 소화하는 것입니다. 7번 안식을 또 세면서 이 삶을 우리의 삶에 완전히 흡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새로운 날이, 그 다음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또한 하늘의 법, 하나님의 어떤 토라의 말씀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와,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살 수 있는, 그게 뭐냐면 토라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의 삶을 사는 것이며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그리고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자, 그럼 이제 오순절, 77절과 오순절까지 이게 봄에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긴 여름이 기다리고 있어요. 긴 여름이. 이때는요, 비가 내리지 않고요, 모든 것이 말라지고요, 또 뜨겁고요, 건조하고요, 드라이해지고 메말라지는 이런 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길어요. 여름이 깁니다. 이때 많은 이제 고난을 받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유리 방황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추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시고, 그렇죠? 나팔절과
이게 이제 7번째 달의 1일이에요. 7월 달에 이제 월삭이죠. 여기는 첫 번째 달에 이제 이 모든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그리고 세 번째 달에 이제 보통 오순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달에는 성전 파괴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때, 그리고 가장 어떤 메마른 때, 어떤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을 또한 이스라엘은 겪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또한 우리의 어떠한 그 습성과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우리는 또 좌절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기 속에 이것을 다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모든 하나님에게 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소집하세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이제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그러니까 나팔절이 우리의 영을 다시 소집하고 불러 모으는 것이라면, 그렇죠? 이 속죄일은 뭐냐면 우리의 혼이 구속의 길을 가고 싶은데 연약하고 넘어지고 내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완성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때 우리의 모든 이 혼의 연약함들을 갖다가 다 역시 보혈로 덮어버리는, 그것이 뭐냐면 속죄일이에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다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속죄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피로 출발할 수 있었고요, 주님의 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장막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주님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실존과 실존으로서 장막 안에서, 초막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야말로 완성의 절기, 그분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 마지막 또 7번째 절기. 그래서 절기도 7개로 돼 있고, 그러니까 1년에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의 삶도 뭐냐면 7일을 사는 것이고, 이게 다 7의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만족, 진정한 배부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넘어지고 유약하지만 주님께서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구속해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게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계입니다. 지금은 그 중에 1년의 흐름 중에 바로 첫 번째 달, 지금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9일 그리고 50일을 카운팅하는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4월 1일이 초실절이었거든요. 4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날. 이렇게 해서 5월 20일이 되면 올해는 이제 오순절 날이 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이 50일 동안에 참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또한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4월 3일에 바로 이 봄절기의 시작인 이 오메르 카운팅을 시작한 이 4월 3일에 4.3 사건이 있었던,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도 오시고 오늘 호텔에 갔는데요, 막 경호원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귀에다 꽂고 이런 분들이 막 경찰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어떤 이 땅의 피 흘림들에 대해서 어떤 그 슬픔을 표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이 구슬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어떤 혼을 불러내는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가 많은 흑암이 있었고 또 여전히 아픔과 애곡이 있어 왔지만 이제 70년이 차는 70주년입니다. 4.3이.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향기로 인해서 경배의 섬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토라의 섬으로서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그런 경배의 섬, 토라의 섬, 성령이 운행하시는 힐링의 섬이 되므로 이 제주도가 새롭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 직전에 뭐냐면 또 보니까 5월 19일이 77절,
5월 20일이 오순절인데 그 바로 직전인 5월 18일이 또한 광주에 5.18이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던 어떤 피 흘림, 또 아픔, 희생,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봄절기의 시작과 끝, 어떤 7.7절 직후에, 이 초실절 직후에, 그리고 오순절 직전에 이렇게 올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올 봄에 사단은 우리 민족을 정말 사망으로 몰고 가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고 부활의 생기는, 또 하나님의 언약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한 우리 민족을 살려내고 놀랍게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서, 또 이스라엘을 돕는 친구의 나라로서 그렇게 불러내시는, 그리고 충만케 하시고 이제 일으키시는 그러한 때가 또 올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에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그 복음을 전하며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자리에 서고 또 축복하는 자리에 서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돌파가 있는, 여러분 이때에 왕들이 만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이 50일의 기간 동안에, 그렇죠? 북쪽과 남쪽의 지도자가 만나고 또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는, 올해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여시고 좀 오랫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드려왔고 우리의 소원인 그런 통일의 문들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주도가 또한 그 일 가운데 연약한 것 같고 늦게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목, 이 제주도 땅에 있는 분깃이 찾아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놀라웠잖아요. 이 무교절에 너무나 많은 이 굿하는 소리, 위령의 소리, 애곡하는 소리, 그것을 또 술자리에서 풀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걸 풀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육지에서 또 찬양팀을 보내가지고 찬양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신 일을 높이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배가 무엇인지, 그분의 이름과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굽히는 것이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바다. 그분은 경배받으시기에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어제 저녁에 또 한 사람 끝내려고 했는데, 그죠? 끝내려고 했는데 그 쇼파를 한번 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이 무교절 주간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여리고를 돌았던 바로 그 7일입니다. 무교절입니다. 이 시간. 그랬더니 앞에 나가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팔을 불어 주십시오 해서 즉석에서 앞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저희들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때에, 그러고 또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이 어깨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분 뭐 보인다고 그러고, 이 마음이 답답한 분은 또 뚫어지고, 그 부인 때문에 정말 억지로 교회에 오는 어떤 남성분은 또 기도를 받으시더니 마음이 확 열려지고 녹아지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어떤 자매님이 이제 또 마지막에 기도를 받으시면서 이 마음이 치료될 뿐 아니라 그 새 생명을 그가 잉태하게 될 것까지 어떤 블레싱을 받고, 근데 막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어제 기도 받으신 한 열 몇 분이 기도를 받으셨는데 다 나으셨어요. 기도 받는 대로. 와,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원래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원래 잉태할 수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원래 볼 수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원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눌림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올라가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잉태에 대한 그런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선포함을 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섬 전체를 치유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이 무교절 기간에 저희들이 전제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 전쟁의 일들, 승리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신 것을 저희들은 계획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또 간략하게 본 절기의 그런 그 말씀들이었고요. 오늘 무교절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또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지금 저희가 13장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면 13장은 무교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곧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연년이 이 말은 뭐예요? 오는 해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이죠. 계속해서 이 기한에 미치면 이 모에드의 타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절기의 시간이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면서 주님이 이 무교절의 규례를 지금 제정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자, 13장 내용을 보면 2절에 하나님이 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느냐,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첫째, 초태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초태생. 여러분, 초태생이라는 말은 첫 것을 말하죠. 장자, 짐승의 초태생을, 이것을 어떤 장자를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얻었다, 첫째를 얻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라는 건 뭐냐면, 첫째를 내가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력이 하나님이 주셨고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유업을 내가 살아간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자녀예요. 그게 뭐냐면 초태생이면 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이 초태생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과 분깃을 주셨고 나를 축복하셨다. 그 얘기가 뭐냐면 초태생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구속해 주셨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태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머리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바카르, 비쿠르, 사실은 이 초실절이라는 말이 이 욤하 비쿠림, 어떤 첫 열매들을 드리는 날 이런 뜻이에요. 초실절이라는 말이.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어떤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를 나의 유업으로 얻어가는 그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장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요, 애굽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뭐냐면 장자입니다. 이게 장자 시스템이에요. 이스라엘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초태생은 뭐냐면 그 이름과 유업과 어떤 그 모든 가문의 모든 것을 전수시켜주는 그 초태생, 그 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를 치신 것이 뭐냐면 10번째 재앙이며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다 내게 돌려라, 내 것이다, 그들을 성별시켜라,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명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내가 열매를 낼 수 있고 분깃을 얻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나를 자유롭게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애굽의 시스템을, 그 세상의 신을, 그 흑암을 치심으로, 벌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값비싼 대가가 치러진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장자인 그리스도, 독생자이시기도 하며 맏아들이시기도 한 그리스도가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태생을, 나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첫 것들을. 그래서 우리 뭐 첫 월급 타면 이렇게 헌금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문화 안에도 그런 게 다 뭐냐면 이 초태생의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그 믿음이 있으셨는데 첫째 아들을, 큰 아들을 뭐냐면 주의 종으로 이렇게 바치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서, 그죠? 그게 뭐냐면 다 이 초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참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것을 어떻게 화답하고 어떻게 내 믿음 안에서 걸어갈 것이냐, 표현할 것이냐, 믿는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구속받은 백성으로.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가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절기. 왜냐하면 유월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처음으로 사는 시간, 유월절이 지나자마자, 내 영이 깨어나자마자 첫 번째 맞이하는 완전한 7일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집이 되고 시작하고 그분을 적용할 수 있고 그분의 머리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양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고, 주님, 나도 기억하고 너희도 기억한다. 이게 나와 너의 관계다. 그러니까 거의 이것은 뭐예요? 혈맹. 혈맹. 어떤 가족. 서로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초태생은 또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서로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초태생입니다. 이것은 규례이면서요,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우리의 첫 것, 초태생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참여한, 영이 살아났다라는 이 유월절을 먹은 자들만이 이 초태생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비쿠르, 초태생을 거룩히 성별해서 내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바로가 장자가 다 죽었는데도, 초태생이, 애굽의 초태생이 다 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뭘 꾸려서 나오죠? 전차 부대를 꾸려서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케브라고 합니다. 벨로케볼라마바얌. 애굽의 전차들을 다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홍해의 노래에 보면. 그래서 이 초태생을 공격하는 게 또 뭐냐면 거꾸로 로케브 하면은 전차라는 말이에요. 전차 부대. 이 두려움, 이 전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이 보병들은요, 이 기갑 부대의 그
이 궤도가 움직이는 탱크 바퀴가 움직이는 탱크 바퀴. 제가 전차부대 출신이에요. 탱크 궤도가 움직이는 그 요란한 소리가 저기서 들리잖아요. 그럼 보병들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어떤 강력한 파워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행군하지 못하게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부활의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애굽에 이미 빠져나왔는데, 영이 구원 받았는데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차부대라고 그래요. 바로의 전차부대 하면서 뭐냐면 이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계속 내 이 거짓, 이미 떠난 거예요. 이미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계속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육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계속 들리게 만들어요. 그게 애굽의 전차부대 바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로켓 부대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침례를 받은 것이며 초실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초태생을 구별해라, 내 것이다, 이렇게 무교절에 우리로 훈련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교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아, 이게 시작이지. 아, 지금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여기를 향해서 가야지. 그러니까 첫 것은 항상 드리면서 가야지. 나의 가장 귀한 것은 드리면서 가야지.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훈련하는 주간을 무교절 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초태생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종들의 집 미츠라임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라. 참으로 강한 손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곳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발효된 것 먹지 말아야 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날을 기억하라. 이게 무교절 지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기억하라. 이 날을 기억하라. 강한 손, 예슈아. 강한 손은 예슈아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었다. 내가 유월절을 통과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내게 임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걸 기억하고 기뻐하고 계속 기념하는 것. 그 표시로 누룩 들어간 빵을 절제하는 것. 온 나라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 실제로 누룩 들어간 빵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일주일 기간에. 슈퍼마켓 가면요, 식빵이라든가 뭐 부푸른 빵들 코너에 전부 거기는 클로우즈. 다 그냥 큰 천으로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서 누룩 들어간 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교절이 실제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6월절 시작할 때 막 누룩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다 던져버리고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기까지, 그 말은 뭐예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계속 6월절은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6월절은 먹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6월절의 계시와 그 삶은, 그 구원의 은총은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 자기 자신이 절제하시고 근신하시고 그때까지 나는 기쁨의 이 포도주의 열매를 마시지 않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그토록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기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크나안인과 헷인과 에모리인과 히위인과 예부스인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때 너는 이달에 이 일을 행해야 한다. 그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들어감, 부활에 참여함,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분깃이 됨,
요거를 소망을 하는 거예요. 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올 때에 너는 이 무교절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실절이 완성될 때까지,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뭐냐면 이 계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전진하는 이 삶을 계속 살으라는 거예요. 왜? 요걸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규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교병을 먹고 길갈에 진을 치며 여리고를 돌며 이 무교절을 기억하며 전쟁을 했던 거예요. 정복전쟁의 서막을 올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참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도요, 약속의 땅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의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사명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무교절 기간에 내가 지금 있는 이 땅, 이 영역,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분깃,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볼 것이다 라는 소망을 새롭게 하며, 그래야 여러분 행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 여름을, 이 50일까지 갈 수 있는 힘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뜨거운 여름을 통과할 수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는 또 가을 절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그 가을 절기를 준비하는 것이 되며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삶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안에서, 이 본문 안에서 무교절을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면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자, 네 번째는 뭐냐면 8절에 있는 대로 너는 내 아들에게 그 날을 전해야 한다.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아들에게. 우리 찬들이가 왔네요 오늘. 이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어제 저녁에 또 여러 딸들과 아들들을 우리 집사님께서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유월절을 먹는 것을 유대인들은 항상 아이들과 함께 해요. 통곡예배 걸어갈 때도 뭐냐면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맞자를 만들 때도, 이 유월절 테이블, 샤bat 테이블을 준비할 때도 또 딸들과 함께 엄마가 준비를 합니다. 아들들은 또 아버지와 함께 청소를 합니다. 장을 받아줍니다. 가족이 함께, 이 자녀들과 함께 이 테이블을 준비하고 먹으라는 걸 같이 먹고 같이 기뻐하고 또 읽으라는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자체가 아들들에게 이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테이블을 준비하고 함께 이걸 진행하면서 뭐냐면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 연년이 대대 계속해서 이걸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 무교절을, 그렇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절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절기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주도 안에 어떤 이방 신의 절기가 기억되고 그 신에게 바치는 제사 음식들이 준비되고 그 일에 아이들이 사과 깎고 밤 깎고, 저희 어렸을 때 한 게 그거예요. 큰아버지가 이 조상 대대로 11대 종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패가 뭐 몇 대조 할아버지 몇 대조 할아버지 차례 지내고 나서 하루 종일 성묘를 다녀요. 이쪽 산에 갔다가 저쪽 산에 갔다가.
그러면 꼬맹이인 제가 찬내리만 하고 그만할 때 뭐냐면 야, 사과 이렇게 깎고 위에만 이렇게 깎아서 올려. 다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무교절 훈련을. 다 계명을 주고 다 훈련을 시키고 이 상차리는 훈련. 이 절한. 자, 절해 지금 몇 번 절해. 여러분 이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절기, 어떤 신에게든지 그 절기라는 것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는 이웃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게 증거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신령과 진정 안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또한 과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무교절을 지키는, 자,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그, 명절을 하그라 그래요. 하그. 이거는 뭐냐면 페사크, 6월절이 이 해트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삶에.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 김매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김매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요거를 하그, 요걸 명절이라 그래요. 명절,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절기냐면 이 무교절은 마쪼트, 복수형으로 하면 마쪼트, 하그, 마쪼트 하면 바로 무교병의 절기다. 내 스스로 이제 내 혼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을 향해서 무교병을 먹음으로, 이게 명령이라는 말과 같거든요. 마싸, 미츠바 같은 말이에요. 계명, 명령 또한 무교병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영의 생명을 얻은 내가 계속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그 명절,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그 하마쪼트 한번 해볼까요? 하그 하마쪼트. 예, 하그 하마쪼트. 그래서 이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학사메약, 행복한 명절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그 하마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그 하마쪼트, 이 무교절이 무엇이고 6월절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왜 기념해야 되며 어떻게 기억해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이 초태생, 또 기억,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소망, 그리고 이것이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한 뭐냐면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신약 성경의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마태복음의 맨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7장에서 주님이 6월절의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 자, 27장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6월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28장에 뭐냐면 이 초실절에, 이 무교절 주간에 초실절에 안식 후 첫날, 그렇죠? 무교절 첫째 날이 큰 안식이기 때문에 그 안식 후 첫날에 뭐냐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것이 뭐냐면 초실절을 이루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앞부분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초실절을 이루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무교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분부했다라는 것은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미tzvah, 미tzvot, 어떤 무교절, 어떤 에센스, 하나님의 본질, 이제 영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김매를 써서 명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명령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 죄인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에 양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할렐루야,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무교병 되시는, 무교절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으로 들어가서 희생하시고 순종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지극히 낮은 데까지 오신,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드신,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원래 그분이 모든 권세 가지셨지만 또한 합법적으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를 얻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메시지들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메시지들, 그리고 창세기부터 쭉 주님이 해오셨던 모든 말씀들, 그 영의 비밀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분부한, 명령한, 그게 뭐예요? 무교절이 바로 명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무교절의 메시지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명령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실 것입니다.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요 명을 받들어서 살아갔던 한 사람을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또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어떻게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는 사도 그리고 전도자들이 이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그게 사도행전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개척해가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사도들이, 어떻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무교절 절기를 지켰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선교사 바울이 무교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4절에 보면 이 제자들, 이들이 아마 두란노 서원에서 양성되었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에서 처음에 회당 사역을 하다가 청종하고 또 전해라, 또 말해달라 이렇게 하는 부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말하지 마라 박해하는 부류도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따로 제자들을 모읍니다. 듣고자 하는 자들, 배우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따로 모아서 날마다 강론을 해요.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고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성령 받기를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또 성령 사역을 날마다 한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막 개척이 된 거예요. 각 지역들이 다 여기 와서 듣고, 우리 애월에서 오고 조촌에서 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매일 강론하고 매일 사역을 했더니 이 막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서 사역자들이 길러지는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몇 명의 제자들이 나오냐면요, 7명의 제자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팀이 꾸려진 거예요. 7사람의 팀이 이들을 먼저 또 보내기도 하고 파송하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하그 하마쪼트,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교절을 기념해서 따로 무교절을 지금 보냈다. 우리가 무교절이라는 시간을 기억하면서 따로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언급을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 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빌립보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지켜져야 되는 절기가 마게도냐, 이방 땅인 빌립보에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억하는 이러한 자들이 지금 이방 땅에서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요, 16절의 말씀 해보십시오.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를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니라. 그리고 또 다음 절기가 뭐였어요? 오순절. 여기 오순절,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메르 카운팅을 한 거예요. 바울이 6월절 무교절을 따로 구별해서 지내고,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오메르 50일을 세면서, 왜냐하면 이건 몇 월 며칠이 아니고 세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기억하고 초실절로부터 카운트를 해야만 오순절이 언제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안에, 자,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무교절과 오순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7절부터 12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 듣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건이 나와요. 그를 살려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부활 생명을 지금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오순절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사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절기의 주기, 어떤 생명의 흐름 안에서 그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정을 그렇게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라고 지금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회복 중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이러한 원래의 주기, 이러한 생명의 흐름을 다시 되찾는 데 있다라고 또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순절에 왜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했느냐? 오순절 안에 21절에 보시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증거한 것이라.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되는 증거의 방향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은요, 로마서 1장과 2절에 그대로 두 번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예. 죄인 된 것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하나님을 떠난 것, 타락한 것, 죄의 형벌 받는 것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한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되찾는 것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패턴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 사역만, 어떤 분들은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만 했고 바울은 이방인 사역만 했다.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고 음성을 듣는데 뭐냐면 유대인들 앞에, 이방인들 앞에, 왕들 앞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네가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열심히 전도했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기를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의 회복도요,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냐?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며 주 예수께 받은 명령이다, 사명이다, 부르심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초태생,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내가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대속과 회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온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 그래서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모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 약속의 땅에 부활에 참여하는 일을 계속 이 달려갈 길로 보고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고, 이 절기의 흐름 안에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선교사가 부름받은 것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교절에 어떤 명받은 것, 그거를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며 나의 사명이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삶을, 자신을 불태우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의 메시지의 삶을 자기의 평생 동안에 펼쳐낸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제 재림이, 이 몸의 부활이 또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해서 모아지고 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다 증거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영과 혼과 몸을 구속하시는 우리의 구주로서, 왕으로서 이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때일수록 여러분 7월 완성, 재림을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1월에 있었던, 아비볼에 있었던 초림,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본질과 그리고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희생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잠겨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7월을 준비하며 재림을 준비하고 완성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7월 달에 완성의 절기에 이스라엘 한번 가보자 하고 저희 같이 예배드리는 모임에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7월이 오는지 아느냐? 그것은 1월이 기억될 때 7월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몇 달 후에 7월 이 절기, 완성의 절기, 초막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한번 갑시다 하고 준비하다가 급박하게 이 아빕 월삭,
7월 15일이 초막절, 모든 것의 완성이거든요. 일곱째 달의 15일이. 근데 1월 달의 1일을 기억해라. 아빕 월삭을, 그래서 7월 초막절 팀이 아빕 월삭 팀으로 급조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속의 시작과 완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진행 중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주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줄까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무교절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받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림을 우리가 다시 깊이 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품고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뜨거운 여름도 통과할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의 완성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되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초막절이 임하고 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극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그것을 호산나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제주도 땅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